그는 강단에 서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익숙한 본문, 외워버린 문장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울리지 않지? 그날 새벽 4시, 그는 설교 노트를 덮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 저는요,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필요 없는 농담도 하지 않았죠. 강단에서는 단정했고 사석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참 절제된 분이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관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성욕, 물질,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큰 탈 없이 걸어온 사역의 길이 그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는 믿음이란 유혹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위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그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변화는 아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사건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실수나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다만 설교가 끝난 뒤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마음이 남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익숙했고 해석도 틀리지 않았고 전달도 매끄러웠습니다. 성도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울림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어있지?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이 많아지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그렇게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공허함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고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전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믿음이 식은 건지, 사역이 지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어진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허전함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글자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돌아가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죠.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그는 그 질문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엔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짐은 언제나 사건보다 먼저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틈을 타 아주 조용하게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그는 아직 그 어둠의 정체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신방은 늘 같은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돌아오는 일.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차에 올라타자 동행하던 전도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역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느끼는 부담에 대한 이야기.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조언을 하려 하지도 않았고 굳이 정답을 말하려 하지도 않았죠. 그저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은 채 한 사람으로 앉아 있는 느낌이었죠. 그는 그 편안함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흐르던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고 말 사이의 침묵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역이 참 고단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평범했던 신방의 장면이 자꾸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날 차 안에서 나눴던 말들이 불쑥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별한 말도 아니었고 감정을 나눴다기에도 애매한 대화였죠. 그런데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마음속에서 강한 말이 튀어나왔죠. 이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감정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위로나 공감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신호라고 느꼈죠.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자기 연민이 있었죠. 그는 그 감정을 미화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덮어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다. 쓰레기 같은 감정이다. 그 말은 심했지만 그에게는 그 정도의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익숙한 속삭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마음이 움직였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설교에서 경고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었죠. 죄는 언제나 행동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개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그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고 강단은 여전히 그를 필요로 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절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싸움이 혼자 감당하기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도 알아차리게 되었죠. 갈등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설교 노트에는 이미 구조가 잡혀 있었죠. 문제는 글자가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문맥도 맞고 해석도 분명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써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나? 그 질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향해 던져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설교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말씀은 언제나 성도를 향해 있었지. 자기 자신을 향한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말씀은 처음으로 그의 가슴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죠.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왜 생명이 없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합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교회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강단에 올라가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백과 결단이 있었던 자리,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쌓여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그 모든 것이 자기와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강단 바닥에 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의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고 있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하나님, 저는 생명을 다해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시험이 없어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요. 틈이 생기자 마음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자기 절제를 붙잡고 있었던 순간들, 은혜를 구하기보다 나는 괜찮다고 판단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틈을 노려 아주 집요하게 따라붙던 생각들. 이 정도 감정은 괜찮잖아. 아직 행동은 아니잖아. 그는 그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설교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기 안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더 깊어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결국 멈추기로 했습니다.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도, 아무 일 없는 척 강단에 서는 것도 이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교회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묵상도 아닌 그저 침묵의 시간이었죠.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아직 죄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가 더 깊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켜냈다고 생각했던 선은 사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자리였다는 것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포장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의 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앞까지 갔습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아니었죠.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지 않게 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은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은혜란 넘어진 뒤 끌어올리는 손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생각을 막아주시는 손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회한이 찾아왔죠. 나는 강해서 지켜진 게 아니었구나. 나는 붙들려 있었구나. 그는 자신을 용서하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오랜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너무 믿었습니다. 그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정직한 출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고 소리 높여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다시 붙들고 계시다는 감각이었죠. 그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직해진 자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요. 그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진 모습도 아니었고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죠. 다만 한 가지, 이전에는 없던 태도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움. 말씀을 펼치기 전 그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숨에는 자신을 믿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믿음이란 강해졌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가장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솔직한 선언이었습니다. 설교는 길지 않았습니다. 문장도 화려하지 않았고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았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유혹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조금 더 천천히 이어갑니다. 믿음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도를 향한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감추지도 않았죠. 강단 아래에서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교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 그는 홀로 남아 빈 강단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자신은 완전히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들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내가 가장 먼저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완벽한 결심은 아니지만 정직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버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강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설교는 설명이 아니라 먼저 통과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나갈 때 성도에게도 닿습니다. 이 하나님은 잘 말하는 종보다 정직한 종을 원하십니다. 참신앙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